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일행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에 도착했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베레아에 도착한 바울과 실라는 그의 관례대로 회당에 들어가 예수가 메시아임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변하지 않는 규례요, 그의 습관이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예수가 메시아다 함을 성경을 들어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편견이 없었고 순박했습니다. 그들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그 말씀을 상고하는 중에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르기를 그들 가운데 지위가 높고 부유한 귀부인 남자들이 많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말씀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을 보내어 또다시 소동을 일으킵니다. 백리길을 쫓아와 저렇게 소동을 피우는 것을 볼 때 바울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참 대단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전에 나와 비한다면은 당신들은 그래도 약과요 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면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는 일에 열심을 내게 됩니다. 바울 역시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박해하는데 열심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는 일에 열심을 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우리는 베레아 사람들에게서 그 바람직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르기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너그러웠다고 말씀합니다. 이전의 성경 번역은 더 신사적이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참 재미있는 성경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신사적인 태도입니까? 이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면은 이 단어는 열린 마음을 표현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히라보 유게네스는 열린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의 초보자나 오래 믿은 사람들이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미 성경에 대해서 알고 깨달은 것이 많아도 항상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닫힌 마음의 소유자는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깨닫기 어렵습니다. 이미 답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는 사람은 마음이 닫힌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다하고 집중을 하면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어떤 사람은 들을 때 반밖에 듣지 않습니다. 그 안에 생각이 많습니다. 다른 생각을 하면서 듣고 다른 것을 상상하면서 듣습니다. 그래서 듣고 나면 기억나지 않습니다. 남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집중해서 읽어야 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는 집중해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자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 상고한다는 이 대목에서 개 밥그릇을 연상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깨끗이 핥아 놓은 개 밥그릇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호승이라는 시인은 밥을 다 먹은 개가 빈 밥그릇을 그 밑바닥까지 핥고 또 핥는 모습을 보다가 문득 시상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언제 저토록 열심히 내 밥그릇을 핥아 보았나? 밥그릇 밑바닥까지 먹어 보았나? 그리고 이렇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릇에도 맛이 있다. 햇살과 바람이 깊게 스민 그릇의 밑바닥이 가장 맛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한다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그 밑바닥까지 핥고 또 핥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종일 읊조림은 핥고 또 핥는 것입니다. 마치 양이나 소가 되새김질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양이나 소는 일단 음식을 삼켜 저장한 후에 다시 시간대로 그것을 씹고 삼키는 일을 반복합니다. 만약 이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다면 볏짚은 볏짚대로 남고 풀은 풀대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이 되새김을 하는 과정에서 신비하게도 볏짚은 쇠고기가 되고 풀은 우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에 말씀을 듣거든 주중에 말씀을 되새기시고 새벽에 주의 말씀을 읽었거든 그 말씀을 낮 동안에 다시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반복해서 되새기는 것, 그것이 말씀을 상고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말씀으로부터 비로소 우리의 질문에 응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모든 질문에 답하는 책입니다. 철학자가 묻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입니까? 성경은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여러분, 정치가가 소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안입니까? 성경은 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에서 고독한 자는 친구를 얻고 어둠을 헤매는 자는 참 빛을 발견하고 길을 잃은 자는 길을 찾으며 목이 마른 자는 생명수를 얻고 배고픈 자는 영원한 양식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권고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네가 깰 때, 네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네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서 내가 잘 때 나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 나와 더불어 말합니다. 성경은 말하는 책입니다. 성경은 살아있습니다. 죽은 책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지극히 옳다는 것을 대학에서 배웠습니다. 대학에서 이 존경하는 교수님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일이 쌓아놓은 책을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은 책들은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애굽의 저 미라처럼 고사됩니다. 불과 몇 년만 지나도 그 책들의 가치를 잃습니다. 심지어 그 가르침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시간은 모든 거짓을 삼켜버립니다. 거짓은 베어지고 불은 풀처럼 시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불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오늘도 성경 속에 있는 진리는 살아있어서 무덤을 알지 못하고 장례식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영원하신 이가 저 보좌에 살아계시는 한 그 진리는 계속해서 살아있고 빛을 발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여전히 성경 속에서 그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빠져 타락해 있으니까 하나님의 율례를 묵상함으로써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주의 말씀이 나를 소성시키셨나이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진맥진하여 지쳐 있으니까 이 살아있는 책과 대화를 하십시오. 이 말씀과 대화하는 중에 여러분의 기력이 다시 회복이 되고 이 말씀이 마치 여러분을 독수리 날개치듯 하늘로 솟아오르게 할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성도가 두려워할 때 성경은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우리가 구주를 만날 가능성이 제일 높은 곳이 이 성경이라는 동산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동산을 늘 거니시기 때문입니다. 옛적에 맹인 바디메오가 주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쳤듯이 여러분, 이 성경의 길가에서 약속의 말씀이 들리거든 여러분도 외치시길 바랍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성경은 주님의 발자국 소리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구주의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소리가 들릴 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말씀을 받았으며 성경을 상고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의 반만 닮았어도 그들은 그렇게 과격하고 그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며 그렇게 자기 지식을 따라 행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에 대한 마음의 태도를 네 가지 밭의 비유로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째는 길가입니다. 이 길가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땅이 굳으니 그대로 남아있다가 새들이 날아와 쪼아 먹습니다. 길가는 본래 부드러운 흙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표면이 굳고 딱딱해졌습니다. 본래는 부드러운 심령이었으나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풍속과 세상의 습관에 굳어져서
진리가 파고들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진리의 씨가 겉에 머물다가 새들이 날아와 그것을 먹어치웁니다. 매주 설교를 듣지만은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가도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조금 전 들은 설교의 말씀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사탄은 그의 오랜 경험을 통해 자신이 붙잡은 사람들이 교회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기가 붙잡은 심령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공중에 자신의 부하인 새들을 늘 대기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 씨앗을 가지고 오너라. 여러분, 새들을 쫓아버리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의 도둑들아, 물러가라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흙이 얇게 덮인 돌짝밭이 있습니다. 속에는 바위가 있고 겉에는 흙이 얇게 덮여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의 밭이 있습니다. 땅속에 돌이 많으면 소위 온돌 효과가 발생해서 다른 어떤 밭보다 더 빨리 싹이 발아한다고 합니다. 자, 싹이 쉽게 납니다. 제일 먼저 싹이 났습니다. 말씀을 빨리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없어서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면 가장 먼저 넘어지고 맙니다. 쓰러지고 맙니다. 이 믿음 갖고서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는 이 순례를 마치고 천성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는 참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말씀의 씨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있는 이 돌을 깨트려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돌과 같은 내 마음을 깨트리실 수 있습니다. 자, 셋째로 가시밭이 있습니다. 가시 덤불 사이에 말씀의 씨가 떨어집니다. 이 밭은 부드러운 흙의 밭이지만 가시 엉겅퀴가 자라는 밭입니다. 그곳에 진리의 씨앗이 떨어지면은 물론 진리의 씨가 자랍니다. 그러나 가시도 함께 자랍니다. 종래에는 가시 덤불에 덮여서 곡식은 열매를 맺지도 못하고 쓰러집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야고보는 이들을 가리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밭에 서로 상충되는 두 작물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곡물을 재배하려고 하는지 가시떨기를 키우려고 하는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자, 마지막 넷째로 옥토와 같은 밭이 있습니다. 이 밭은 착하고 좋은 밭입니다. 진리를 받고 진리를 깨닫습니다. 진리에 따라 살아갑니다. 진리대로 행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다. 자, 이와 같은 마음은 모진 비바람을 이겨내고 결실을 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기다리는 자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밭은 이 네 개의 밭 가운데 어디에 해당이 되십니까? 내 마음이 무엇과 같습니까? 길가와 같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돌짝밭과 같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엉겅퀴가 자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상한 일은 잡초나 엉겅퀴는 키우지 않아도 무성하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옥토라도 관리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돌밭이 됩니다. 어느 한 평의 땅도 내 작은 이 마음의 밭도 저절로 옥토가 되는 법은 없습니다. 언제나 땀과 눈물을 요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우리 마음을 놔둔다면 우리 마음은 저절로 가시와 같이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차고 길가와 같이 무감각해지고 돌짝밭과 같이 안일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갈아엎으라. 지금은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여러분, 내 마음은 이전에는 옥토와 같았는데 지금 내 마음을 돌아볼 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씨가 아니라 밭입니다. 농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씨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밭을 가꾸는 것입니다. 같은 씨라도 밭에 따라서 결실이 달라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음의 밭이 달라질 수 있다는 기대와 확신과 믿음이 없으셨다면 주님은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고 내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내 마음에 가시덤불을 불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씨를 뿌리십니다. 바울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하여 준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말씀을 잘 받으면 그 말씀이 나를 지킵니다. 그 말씀이 나를 보호해 줍니다. 그 말씀이 나를 지혜롭게 하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힘있게 하고 능력 있게 합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열매 맺는 삶으로 나를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이 계절에 하나님 말씀을 더욱 사랑하여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펼칠 때마다 주님, 내 마음이 옥토와 같아서 주의 말씀 들을 때, 주의 말씀 읽을 때 주의 종이 아멘으로 듣겠나이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으며 말씀의 축복을 누리시며 그 말씀을 증거하고 나누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